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내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느냐고 여러분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가정의 달도 아니고 수능이 다가온 날도 아니지만 요즘에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범죄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힘이 없고 무너졌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 길이 열릴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30대 부부들이 오늘따라 바빠졌네요. 어디 갔습니까? 중요한 내용인데 그죠? 여러분 부모는요,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이 크고 많이 깊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많이 오는 것이 또 사실이죠. 어렸을 때도 걱정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커서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90먹은 놈과 70먹은 아들에게 이렇게 걱정한대잖아요. 얘야 길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 걱정에 대한 유머가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자녀 걱정에 대한 유머랍니다. 한번 보세요. 지나간 걱정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아이 젖 먹이는 일이 지나간 걱정이고요. 또 새로운 걱정은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부모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나간 걱정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저렇게 사고 치고 다니다가 학교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나간 걱정이고, 또 새로운 걱정은요, 이러다가 유학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뒷바라지 하지? 이것이 부모의 걱정이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나간 걱정은 다 커서 내 품을 떠나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데, 또 새로운 걱정은 뭡니까? 저러다가 영영 집에 눌러 앉으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을 했거나 아직 젖먹이거나 또 동일하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 다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낳고요, 또 사랑으로 양육해야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 잘 되길 바라면서 지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기가 막힌 기도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참으로 만족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참 기가 막힌 기도문 아닙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요, 오늘 본문에 내게나 혹은 너를 같은 곳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수호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호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바울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지우리를 붙드시며 소유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소미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온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소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현민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소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환난날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삶이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오늘 이 시편 20편 이 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그 전쟁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극히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전쟁이었던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밀일전에 출정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사선을 넘나드는 치열한 현장에 나가면서요,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 결과를 인간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제3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다윗이 쓴 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3자처럼 취급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어쩌면 전쟁보다 더 치열한 삶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들이요,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목회하기 참 괜찮았는데 자네들은 참 힘든 때 목회하는구만, 이런 공통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비단 목회뿐만이 아니죠.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풍성해졌지만 그로 인해서 전보다 더 심한 경쟁에 내몰려서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지금 어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일찍부터 고급 사설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고 외국인 학교에 들여보내고자 여러분 요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몇 천만 원을 주고요, 영주권을 사드린다고 합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입는 고통도 참고요, 더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또 일하는 것이 요즘 부모님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뿐입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 가운데는 고통과 어려움밖에는 겪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요, 오늘 이 시편 2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맡기고 여러분 기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은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자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하게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분명한 내 자녀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계획에 맞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그 계획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지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내 생각에서 내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감찰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이 자리를 우리가 뭔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해 주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청직입니다. 이 청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맡은 것이 누구의 소유이냐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청직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잘 아시죠? 이 한나와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무언가 해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뒤로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젖먹일 동안만 한나가 데리고 있었고요,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전에다가 사무엘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에게 옷을 챙겨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나가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만약에 누군가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그 외로움 때문에 아마 인생이 삐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세우시는 그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이 반면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상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망나니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환경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긴 부모의 간절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어미로서 가까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아마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돈이 한 푼도 없더랍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다는 것, 따로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걸 그곳을 고사하고요. 학용품도 준비물도 제대로 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달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내 자식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이요, 과외도 받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았는데 큰아들은요, 연세대학교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도요, 신촌 근처에 있는 학교에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그 짐을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요, 내가 책임도 지지 못하고요, 잘 되게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여러분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 자녀의 앞길 가운데 반드시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간섭하고 뭔가 해줘야만 된다는 그 생각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디 여러분 자녀가 말로 됩니까?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인가요? 자녀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요, 내어 맡긴 부모에게 한 가지 더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꾸준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옴짝달싹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생사업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의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과 생각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0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이 비느하스를 위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인데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익숙한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 이삭이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기도의 지속성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조금의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한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단단한 처마 밑에 돌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같은 단계에 떨어지는 그 낙숫물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와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요, 설령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자녀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6년 반 동안 부비역자 생활을 할 때 가장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던 사역이 청년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청년들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이라도, 결혼을 하게 돼도 교회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던 봉사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다못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에 올 때마다도 그 시간 지켜서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이는 이제 나와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 아이인데요,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고 인생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출산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키워보니까요,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삶이요, 나의 삶도 자유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내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유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그 자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할 수 있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묶여져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 수 있겠어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던 그 부모님마저도 수련회보다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보다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요, 다가올 인생 가운데 사서 걱정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축복하며 그 아이를 지혜하면서 키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대대손손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먼 훗날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알아야 될 것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들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완벽한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이 되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냥 주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축복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축복이요, 별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인생,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 내 삶에 적용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자녀를 축복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성공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